오늘 온 가족 예배이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이 이제 아마 2부, 3부 때 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그 수준에 맞춰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3부 예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2부 때도 오시고 3부 때도 오시고 온 가족 예배 함께 동참하십시오. 한 시가 있어요. 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이시여 피하소서, 당나라군이 성 안에. 그랬더니 이제 왕이 최후의 발언을 합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짐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내 친히 갑옷 입고 눈알 부라리며 출정하면 저 드넓은 바다가 모두 왕국의 영토였으니 쏘가리의 충언을 물리친 탓이로다. 고얀 놈들 감히 용포 위에 소금을 뿌리다니. 불판에 놓일지라도 난 눌러붙지 않을 테다. 사공명이 생중달을 쫓듯 끝끝내 내 놈들을 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이 시의 제목은 왕새우 소금구이라는 박성민 시인의 시예요. 얼마나 뻥도 이런 뻥이 없어요. 용포 위에 소금을 뿌렸대. 호통을 막 치려. 난 눌러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판에. 그러면서 사공명능 주생중달,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장자, 동양의 고전, 이게 장자가 쓴 책에 이게 나와요.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면서 소금구이 당하는 이 새우의 허영, 허세, 이 뻥을 시적으로 아주 희화한, 참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참 뻥도 이렇게 통쾌한 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는 시예요. 여러분, 뻥은 나쁜 의미로는 거짓말이지만 좋은 의미로 보면 뻥은 그 사람의 기계죠, 기계. 용기죠. 성경의 인물들은 솔직히 말하면 뻥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잘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볼품도 없는데 그렇게 뻥을 쳐대.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훨씬 사실적이에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그 땅은 우리가 범접하기 굉장히 두려운 땅이라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이게 진짜 팩트예요, 팩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들의 외침은 진짜 뻥이죠, 뻥. 근데 이 뻥이 진짜 멋진 것은 이들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뻥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뻥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약에 우리가 속된 말로 뻥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어제까지 진짜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12사도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사람이 없어요. 요한, 그나마 좀 남아서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던 제자 한 사람 정도 외에는. 그렇게 세상 말로 찌질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래 학문 없는, 그러니까 무식한 범인, 무식하디 못해, 무식하기 짝이 없던 그런 아주 평범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저 사람들한테. 더 나아가서 이들이 행보가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힌 이 사람들이라고 모여요. 이 천하를 어지럽혔다라는 한글 성경의 번역보다 영어 성경을 가져오면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뭘로? 그들의 능력으로? 아니죠.
그들에게 뭔가 임한 거죠. 그래서 12사도로 시작한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90초 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90초 만에. 영상을 보시면 아이보리 색깔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확대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빨간색은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고, 저기서 이제 하얀색 비슷한 아이보리색이 복음이 전파되는, 확대되는 영역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연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는지 보세요. 중간중간 무슬림도 일어나고, 초록색이 지금 무슬림이에요. 축소도 가끔 되죠. 연대 비추면.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이제 연대가 1200년대로 지나갑니다. 몽골 민족이 지배했던 때가 있죠. 저 파란색이 몽골 민족의 영토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계속 복음이 어디론가 계속 확장되죠. 이제 1600년대 지나갑니다.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저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점점 확대되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저 빨간색의 커뮤니즘은 공산주의 사회가 덮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은 그 속에 굴하지 않죠. 그리고 결과로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하얀색이 덮고 있는 땅이 다 복음의 영토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슬람은 저기 중동, 북아프리카 이 정도 외에는 이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 12명으로 시작된, 정말로 어부였고 깡촌에 무식한 사람들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 기독교 계열의 종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종교회나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8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무려 30억 이상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복음으로 덮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의 힘이 덮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12명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찌질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뻥을 쳐도 이게 거짓이 아닌 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지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건 역사적인 결과잖아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 여전히 현존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 능력을 입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9장 2절을 봐도 너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성령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좀 소위 말하면 이성주의, 말씀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의 문맥과 내용만을 오직 자기들의 지식적인 이해로 이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간과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누구의 능력으로 조명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그냥
종교 서적에 불과합니다. 이건요, 서울대 종교학자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안 계시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거 누구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심지어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성령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고 그 성령이 우리가 창조될 때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구약시대 계속 운행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성령님이 힘입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뻥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성경에서 한글 성경이 참 기막힌 게 번역을 잘 해놓은 곳들이 있어. 외국인 성경은 성령님을 보통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자, 또 뭐 티칭,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부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만 유독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보혜사. 뭐라고요? 보혜사.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한자로 볼까요? 보자가 지킬 보자고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다윗이 놀랍게도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생각보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구절이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4장 한꺼번에 딱 보실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니라.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던 거예요. 그가 전천후였던 이유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뻥을 치면서 달려가며 진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났던 게 다윗의 연주 실력이 뛰어남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연주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신이 머물 수 없었던 거죠. 아둘람 굴에서 400명, 나중에 600명의 이 많은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심령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누구보다 성령에 힘입었던 사람이에요. 뜨겁게 경험했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성령이 떠나실 위기가 왔어요. 평범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높이 오를수록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빠릅니다. 한때 성령을 입어서 어딜 가든지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남의 아내를 탐했고
타마다 못해 그 남편까지 살인했고 한낱 그러니까 범죄자로 전락한 것은 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원래 다윗은 그런 인간인데 그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방어막을 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근데 성령님이 그를 떠날 위기가 되자 범죄로, 그러자 다윗은 추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밤새 엎드렸지만, 그게 제가 금요철야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은 숨이라고 해요. 숨, 루아흐라고 성경이 기록되죠. 성령님은 생기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신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성도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한낱 인간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성도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잘 됐다 하고 그 기회를 덥석 물고 얼커니 하고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독사가 한번 딱 물면 독이 온몸에 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지죠? 그리고 그 독사의 독이 우리 몸에 점점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안에 생명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사라지니까 독사가,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마귀는 우리 우습게 봐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귀신이 막 들러붙었는데 사도 바울 앞에서는 쩔쩔매는 귀신이 그 제사장 스와게 그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 보고 막 떠나라고 했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베드로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걔네한테 들러붙어버려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단 귀신들도 사람들 우습게 봐요. 우리 안에 강한 분이 계시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영이 죽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은 멀쩡해도 영이 죽었다는 건 성도가 이미 생명이 끝났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수술하십니다. 마귀와 성령님의 차이가 뭐냐? 마귀는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물고 넘어져서 검사처럼 우리를 끝까지 죄를 고발하면서 우리를 사형 선고 내리려고 득달같이 고발하지만 그 앞에 성령님은 변호사처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모든 죄를 막아서시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수술하시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죄로 넘어졌을 때 더욱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주먹 자랑하던 깡패였던 사실을 들어보셨죠? 그분이 동네 내노라는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부흥의 초청을 받아 어느 날 지방으로 떠나는데 기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더래. 그런데 줄담배를 피워 대더래.
줄담배를 연신 피워대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괴로워 죽겠는지라. 옛날 같았으면 이 주먹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주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자기가 옆자리로 옮겼어요. 근데 노인이 의도적인 것처럼 따라와가지고 또 옆자리에 앉더니 줄담배를 계속 피워대더래. 그래가지고 옛날 성미가 올라오는 김익대 목사님이. 그래서 김익대 목사님이 참다 못해 살짝 밀쳤는데 그게 담뱃대가 땅에 떨어지면서 부러져 버렸어요. 옛 가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노인이 그 순간을 놓칠세라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김익두지 어디 갈 리 있냐? 라고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아시냐고. 그럼 알지. 내가 옛날 때 말이야, 시골 장터에서 니한테 맞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응? 내가 네 목사 됐다는 소식 듣고 부흥사 됐다는 소식 듣고 어디 진짜 그러나 보자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앞에 몇 번이고 연신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노인네가 한마디 하더래. 변하긴 확실히 변했구만. 옛날 같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전히 옛날 본성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주 은밀하지만 강한 변화로 드러나요. 여러분,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볼 때 우리는 뭘 아냐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아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분명히 말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님이에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결단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데, 그분이 평생 한 가지 각오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한 사람씩 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매일 한 사람이에요. 매일 한 사람. 많은 사람 목적하지 않고 매일 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들어오든 한 사람에게만은 예수님을 전하리라. 근데 그날은 목회 일정이 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시간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리에 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밤에 옷을 갖춰 입고 밤중으로 나갔어요. 누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길거리에 사람이 있더래. 붙잡고 예수님 아세요라고 물었는데 보니까 술 주정뱅이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며 막 무디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싸움 한바탕 할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세요? 한마디 던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분한테 그냥 미안하다 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주랭랑을 치며. 복음은커녕 그분한테 두드려 맞겠는지라. 근데 며칠이 지나서 집에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술주정뱅이. 웬고했더니 예수님 아세요? 라는 그날 밤 그 한마디가 이 술주정뱅이의 귓전을 떠나지 않고 며칠 내내 울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다 못해 누군지 수소문하다가 그 지역에 이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알고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시리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뱀의 독을 집어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다윗은 범죄 이후에 성령님이 떠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1절과 17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성령님으로 회복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 놀라운 증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는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31절 그가 구했을 때 미리 보여주셨어. 다윗에게 뭐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몇 년 전, 1000년에 가까운 인물에게 예수님이 다윗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셨지만 그게 음부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32절.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뭐를? 성령을 받았다라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본 거예요. 이걸 봤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빠져서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성령이 떠날 것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라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라도 다윗이 뭘 봤냐? 탄식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날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말씀을 통해 만났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세요. 오늘 24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누구의 아내? 그의 아내. 누구의 아내? 그의 아내. 놀라운 장면이에요. 원래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11장 봐보세요. 11장에는 우리아의 아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내로 인정하셔. 그리고 위로하셔. 그와 동침했어. 그랬더니 누구를 주셔요? 솔로몬.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진짜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제도 밧세바와 동침하였어. 똑같은 여자예요. 그때는 범죄자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범죄자로 그의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 안 죽어. 아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연이고 똑같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죠? 어제까지는 범죄자였는데 오늘은 범죄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죽음이었으나 죽음이 지나가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어제까지 소망이 없던 현실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게 뻥이 아닌 이유가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어제까지 망가진 현실이었어도 오늘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 예를 들어 돈이나 외모나 좋은 학교나 좋은 자동차나 이런 환경들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자녀에게 줄 수 있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줘.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선물은 값없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돈 내는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보면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이 나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뭐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내가 어떻게 줄 테니? 값없이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받으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테니까. 성령님은 성경 가운데 기름으로 상징될 때가 있죠.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면 너희를 위하여 그 기름 부으심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너희를 살게 할 테고, 그 언약은 누구도 경험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이 경험했던 확실한 은혜다. 다윗도 범죄하여 성령이 떠날 위기가 있었지만 그가 주께 간구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얼마나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확실한 은혜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이사야 55장의 증언을 누가 똑같이 인용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뭡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온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에 초청됐을 때 부모들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애들이니까 무슨 성령님,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일수록 성령님에 민감해요.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손자에게
다른 거 안 주셔도 되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돈이 있어야 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거 뺏어서라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구하지 마세요. 그런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뭐라고?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다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고 싶겠냐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선물, 우리 가족에게 주실 선물, 어제까지는 실패고 범죄자였고 어제까지는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가정에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후에 바로 축도하지 않으니까 합심기도하고 이후의 시간 잠시 보냅니다. 이 시간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들 말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어제까지 범죄자였고 어제까지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면 오늘 하루아침에라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면 성령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부어주실 때 어제까지 망하고 망가지고 실패했던 가정이 오늘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어제까지 실패, 어제까지 망해,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살아나며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모든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